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근교에서 계속 데모가 번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분노하면서 정부에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하면서 데모를 벌이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하는데 사람들이 절망하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갈등과 싸움이 계속 번지면서 사람들이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오니까 한국에서도 정파 간에 그룹 간에 대결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너레이션, 세대 간의 갈등도 있고 또 가족 간의 갈등도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분노하며 어찌하여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세상은 조용한 세상이 아닙니다. 시끄러운 세상입니다. 헛된 것을 꾸미면서 대결하는 세상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꾸미면서 만들어내고 조직하고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여러분과 제가 분노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시끄러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꾸미면서 헛된 것을 진행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메시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와 교훈을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10절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10절 보니까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 여기서 지혜라는 단어가 있고 교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지혜와 교훈이라는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왜 이 세상 사람들이 분노하며 분주하게 움직이지만 아무런 의미 있고 아무런 영원한 가치가 없는 것들을 해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그 대답이 2절 3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 보니까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되. 왜 헛된 것을 꾸미면서 그들이 진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됐을까요? 그 대답이 여기에 보니까 그들이 군왕들이 관원들이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여기서 기름 부은 자가 누구입니까? 기름 부은 자 anointed one, 히브리 말로 메사야, 헬라 말로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입니다. 세상 관원들이, 세상 민족들이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메사야 그리스도를 대적한다고 오늘 3절, 2절, 3절에서 나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무엇이냐면 그 맨 것을 끊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리에서 하나님에게서 끊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진리에서 끊어버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사는 모습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하나님의 교훈에서 벗어버리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요즘 시대를 사람들이 이성과 합리성을 추구했던 현대주의를 외면하고 다양성을 추구하고 권위를 거부하는 탈현대주의, 소위 포스트 마더니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포스트 마더니즘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절대적인 진리, absolute truth, 절대적인 진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절대적인 진리를 거부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보십시오. 결혼이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라고 누가 얘기했습니까? 결혼이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라고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이것을 거부합니다. 누가 이런 기준을 정했습니까? 우리는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 다 상대적이다 라고 하면서 이런 기준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준을 거부한다고 해서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것이 이들이 행하는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이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나님의 진리에 매인 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결박에서 벗어나려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들으면 진저리를 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죄인이란 증상 중에 하나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자신들을 얽매이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반역하고 반항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깨트리자, 하나님의 진리를 부숴버리자, 내적으로 이런 외침이 있습니다. 바다 물속에서 헤엄치는 물고기를 보십시오. 물이 있기 때문에 물고기는 자유하면서 생존할 수가 있습니다. 물고기가 물 때문에 제한받는다고 생각하고 물에서 나오면은 물고기의 운명은 죽음입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끊어버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진리에서 뛰쳐나오면 그 결말은 성경은 말씀하기를 멸망입니다. 사망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면 궁극적으로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분노하는 세상, 시끄럽게 떠돌아다니는 세상, 영원한 의미가 없는 것에 분주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교훈과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살아가십시오. 그 말씀이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11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즐거워하고 섬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영광이요 기쁨이요 감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시편 1편과 시편 2편의 모습을 보면 대단히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구약 시브리 시의 형식에서는 처음 시작하는 문구하고 마무리하는 문구가 같은 단어로 되어 있는 것은 같은 문구,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문적인 용어로 이것을 인크루지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편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편 1편의 마지막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라. 복 있는 자로 마무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2편의 맨 마지막은 어떻게 마무리되냐 하면은 2장 11절 시편 2편 12절 끝부분을 보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진정으로 시편 1편과 1편에서 복 있는 자로 시작해서 시편 2편의 마지막도 복 있는 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과 끝이 복 있는 자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인가? 2절의 마지막에 다시 강조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이 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거하고자 하는 사람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들에게 궁극적으로 인생의 축복이 있습니다. 시끄럽게 떠돌아다니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신뢰하고 추구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분노하는 세상 속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반항하는 세상 속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축복된 삶이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분노하며 헛된 것을 계획하는 세상의 문제가 정치적인 문제라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정치가로 보내셨을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며 분노하며 헛된 것을 계획하는 세상의 문제가 군사적인 것이라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군대 장관으로 보내셨을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헛된 것을 꾸미고 반항하며 분노하며 계획하는 세상의 문제가 교육의 문제라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교육가로 보내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반항하며 데모하며 헛된 것을 꾸미는 세상의 문제가 만일 경제적인 문제라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경제학자로 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비극, 모든 고통, 모든 데모,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 루트 프로블럼이 무엇이냐?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거역한 죄, 하나님을 거역한 행동, 하나님을 거역한 태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생각, 이 모든 것을 가리켜서 sin, sin, 죄라고 진단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진단한 다음에 여기에서 처방도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근본적인 문제, 이 루트 프로블럼에 대한 처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메사이아,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죄의 멸망에서 구원받게 하실 분, 죄로 인한 심판에서 구원받게 하실 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처방전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바라보고 살아야 할 궁극적인 이 땅의 소망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임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한 양이 희생되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6월절에 한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한 가족을 사망해서 살리기 위해서 한 양이 희생되었습니다. 레위기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온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속죄일에 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한 양이 희생되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기록하기를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라, 온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한 양이 희생되었습니다. 한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한 양이 희생되었습니다. 레위기에서 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한 양이 희생되었습니다. 침례 요한이,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온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당하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에 대한 지칭입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21장에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에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끄러운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헛된 것을 꾸미고 조직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시고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혼란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앞일을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급변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시끄럽게 떠들어대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저희들에게 안정된 심령을 주시옵소서. 좀 평강된 마음을 유지하면서 이 시대를 분별하며 살아가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불안해하지만 극동 방송의 방송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인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사역이 왕성하게 심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김장한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시는 사장님과 여러 임원들, 모든 직원들이 함께 수고함으로 전 세계,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소망이 있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역이 확장되고 계속 축복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전 세계를 상대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을 증거하는 극동 방송 사역과 또 이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직원들과 방송 가족들 사무에 늘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